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대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성전, 참 하늘이신 예수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참 성전, 참 하늘이신 예수 시작. 참 성전, 참 하늘이신 예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본향에 들어가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시면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을 아들을 후사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계 하늘을 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 우주라는 큰 집을 지으신 거예요. 이 우주라는 뜻이 뭐예요? 큰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늘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 인간은 육체, 바로 이 육체를 또 우리가 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막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막이 우리의 이 세상에 장막이 무너지는 날 바로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장막이 없어져도 또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막이 있어 또 우리를 벌거벗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신다 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을 짓고 살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의 집을, 학식의 집을, 명예의 집을, 권력의 집을, 부의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허물어지는 자기 육체가 흙인줄도 모르고 그 흙집을 위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간다 하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참 집, 참 영원한 그 초소 하나님의 집을 바로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집을 이 땅에 바로 지으려고 그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스가랴서 6장 12절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죠. 우리 6장 스가랴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여 이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순이라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사야서 보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순이라는 거는 연한 순 같아서 연한 풀 같아서 볼품이 없다 이거예요. 힘이 없고 보이게 가련해 보이고 좀 처량맞아 보이고 흠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기 같아서
고용 모양도 없고 죄가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한 수 같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고르시고 그래서 죽고 바로 부활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집을 건축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아버지 뜻대로 바로 둘째 것을 세우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건축하러 오시는데 집을 건축하러 오실 때까지의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두 언약을 기록한 것인데 두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언약도 바로 하나님의 하늘,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참 하늘 그 모형을 바로 이 땅에 성전으로 짓게 하신 것이고 둘째 언약은 바로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 참 하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짓는 것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그 집을 짓고 가셨다는 것을 성경의 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 정확하게 우리 미가서, 자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4장 2절 이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요. 두 언약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요. 다들 지금 혼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구약성경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약성경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은 바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랬더니 미가서 4장 우리 미가서는 그 요나 다음에 있어요. 자, 미가서 4장 우리 2절만 읽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의 강요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의례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여기 두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두 언약이 다 지금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전,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모든 이방인들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 시내산, 바로 이 시온은 시내산이죠. 이 시온과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고 시온산에 율법이 나오는데 이 시내산과 이 예루살렘의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그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하나는 하갈에게서 나오고 하나는 부인, 본부인, 자유자 사라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나온 거는 약속의 자녀라.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는 자유자의 아들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항상 이 하갈과 이 사라의 아들이 둘 다 싸우는데 바로 이 육체로 난 종의 아들은 쫓아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두 여자는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의 비윤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부터 나온 율법은 곧 하갈로부터 나온 종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곧 사라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곧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 그 워낙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성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온 약속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까지 말씀해 주시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경에 이 두 언약이 있는데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요.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설교할 때 아들 얘기를 한다고요.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두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비유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약속,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예표를 다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내산으로부터 나온 이 율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천사의 중보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율법은 왜 주시는가 하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성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전을 짓고 짐승의 피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와 모형이다. 어디에 비유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참 성전, 참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요, 모형이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의 예법밖에 안 돼요. 아까 하갈은 육체로 난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이 아니라 그 육체의 예법이고 그 다음에 천사는 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환이라 그랬어요.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영이고 그래서 종의 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4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율법 아래 있는 요 모든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장차 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들을 기르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까지 그 율법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는 곧 오실 자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로 오실 예루살렘에서 나온 믿음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이 모든 구약의 성전들 광야 성전 또 그 전에 실로 성전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개혁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또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 다음에 그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바로 이 경건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시더니 바로 그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처녀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그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에요. 천사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들로 직접 보내신 거예요. 천사라는 하늘의 신부름꾼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직접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때 이제 이 첫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락버려라. 내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일으키는 그 방법이 바로 3일 동안에 일으키는데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곧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 인자의 고난과 그 부활을 나타내는 지금까지의 비유와 모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모든 말씀, 그 다음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실상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육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영혼의 법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구약의 이 모든 성전이나 이런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이렇게 피를 뿌리고 살았어도 그 짐승의 피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뿌려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이제는 그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 바로 그 영혼이 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자면 그 피의 담력으로 이제로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실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첫 언약 때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었다, 보일 수가 없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이름을 모신 바로 성전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녀가 되도록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유업자가 된 거예요. 자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상속자가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성전은 첫 언약 때 그 성전은 손으로 졌죠.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오신 참 성전이요, 참 하늘이요. 그리고 그 참 성전과 참 하늘을 이 땅 우리 영혼들에게 바로 그 소망을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요 곳에서 바로 십자가로 피 흘리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 참 하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바로 이 이름의 기업을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개혁되기 위하여 어떻게 개혁되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 하나가 됐음을 알려주므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바로 첫 언약 아래 또 이러한 그 율법 아래 있던 이 모든 짐승의 피를 뿌렸던 이 세상에 하늘의 비유와 모형된 이 모든 성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성전을 우리 영혼에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이건 이미 개혁된 거예요.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이거는 이 성전은 다 허물어진 거예요. 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기 몸이 성전됨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가 비로소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신 그때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모신 예수의 피로 바로 구원받은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 하늘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왜 이 성전과 하늘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전에 의가 있어요. 성막에 의가 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하박국 2장 20절에 보시면 온 천하는 잠잠하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만물을 지으신 집주인이죠. 그러니 제일 높으신 분, 제일 크신 앞에 잠잠하라.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이름이 뭐예요? 경배한다는 뜻이죠. 경배한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제일 큰 주인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집주인만 될 뿐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충만하게 다 가득 채우신 분이시거든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요.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섬기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는다 하는 것은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섬김을 받는가 하면 아무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첫 언약 안에서도 이들이 광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정 장소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나를 섬기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있는 22장에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리아 산에서 바로 수양을 대신 드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한 그 아브라함처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정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 섬기는 곳이에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것, 기도를 받으시는 곳은 어딘가 하면 성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전에 그 두 방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방이 있어요. 성소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이 지성소는 바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만민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소에서
매일 끊임없이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온종일 오직 기도하는 일을 그 대제사장이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이름을 섬기는 우리 모든 만인 제사장들,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과 같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그 일이 같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의 그 사역이 같다 하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섬기는 곳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섬겨요. 그러나 이 예수의 성전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예요. 너 여호와의 이름을 아직도 부르고 있냐?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하갈 밑에서 난 종이에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절대로 유혹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과 영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율법과 진리,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약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 성전, 예수 교회에 있는, 신약 교회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 있어요. 아직도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배받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 허물어진 이 성전, 개혁된 성전을 딱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 당연히 성령께서 이거를 증거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의의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이름 있고 말씀 있고 피가 있으니까 그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 있잖아요. 이 피가 있으니 모든 사망을 삼키는 생명,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어. 죽을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고통당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영광의 자녀, 바로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하라, 그리고 자기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더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전이세요. 성령께서 그가 성전된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선하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래서 성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그 보좌를 항상 누가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왜 성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늘 성전이란 말이에요.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태초로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그 말씀이요, 바로 그의 이름이요, 그의 영이요, 그가 계신 영계 하늘이요, 영원한 참 성전이요, 그 이름이 있는 보호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몸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 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계신데 바로 그 보좌에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거는 이미 그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늘 성전을 보니 바로 그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주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보니 너무나도 그 영광이 가득하여 빛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에는 영광으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요 빛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를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영광은 빛이고 생명이다. 우리 자 한번 시작. 영광은 빛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빛인데 그 빛은 어떤 빛? 의로운 빛. 그 의로운 빛으로 뭐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흑암과 어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빛으로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를 다 밝혀내는 거예요? 죽음을 다 밝혀내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와 보이지 않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말씀, 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예수의 이름, 그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딱 들어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전된 것을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 몸의 지체들이에요. 이 성전에 붙은 각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몸이니까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몸을 이루는 데는 지체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몸이 있고 그 몸에 붙은 우리는 다른 지체, 손, 발, 입, 코, 입 같은 그러한 지체들이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성도는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네 영혼이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전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이유는 거기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바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계신 바로 거룩한 성전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성도가 일평생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는 일은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같이 그 성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질 때 그 말씀, 몸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율법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진리와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바로 우리는 그 성전과 하늘이 되어지고 바로 의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 것도 그냥 말씀으로 짓지 않으세요. 손으로 짓지 않냐고 하늘로부터 오신 참 성전이요 참 하늘이요 말씀인데도 이 성전을 지으실 때는 자기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없이는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늘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사망 권세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자기 피로서 이렇게 참 성전에 들어가는 참 하늘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으니 바로 우리의 육체는 그의 이름을 모신 바로 영혼은 지성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그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소가 되어 바로 제사장으로 이 성전
하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각각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참 성장과 참 하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전체가 통째로 이 영광 통째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셔서 그저 예수가 나타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신가 하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교회들에게 성전된 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지시하시는 줄 아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했어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성령은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예수를 알도록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령은 반드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광야에 세워진 성전도 성령에 감동하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성전을 섬기죠. 그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 성전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성전의 식양은 바로 성령으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받은 그 성전의 식양도를 그 솔로몬에게 그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줌으로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신 성령을 모신 성전이 돼서 다 성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들 지금 여기서 끝난 상태예요. 성령이 계신 성전 됐으면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인데 성전을 지어가려면 성령이 그 식양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식양대로 성전을 짓는 거니까 그 성령은 바로 교회된 이 성전 이름과 말씀과 피가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을 예수의 피로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순종과 복종으로 섬기는 자에게 성령은 낱낱이 바로 성전의 식양들을 다윗에게 그려주듯이 우리에게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영혼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령한 집으로 세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자기의 집을 우리에게 남기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집이 바로 무엇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내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지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나타내 주시 하는 그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참으로 말씀으로 잘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지시를 받아 순종하여 복종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바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지금까지 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과연 오늘 나와 여러분의 그 영혼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디 말씀을 읽으셨어요? 신의 산에서 나오는 바로 이 두 언약 중에 신의 산에서 나온 그 언약을 읽었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 모형과 육체의 예뻐둠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참 성전 참 하늘이신 예수를 아느냐? 그럼 그 예수가 계신 참 성전 참 하늘에 들어오고 싶으냐?
그러면 그 말씀은 곧 예루살렘에서 나온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폐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개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요, 성경을 읽어라 하면은요, 굳이 구약 가서 아직도 구약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그러죠. 구약 한 번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싶으면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나온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다. 이게 참 성전이다. 참 하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바로 성전을 지으려면 이제 어떤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단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달으시고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말씀. 이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니까 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은 어디서부터 나온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위의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온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수는 어디서부터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보니 새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요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 언약은 이 둘째 언약이 올 때까지 모셔둔 법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은 바로 그 참 믿음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동일하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성전되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 계신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 섬기는 장소가 되어지며,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과 그 이름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이름을 청구해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은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하시던 모든 일들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나라와 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참 성전, 참 하늘, 영광으로 가득한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그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성전된 생활, 제사장된 생활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없어질 날이, 벗을 날이 점점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 장막이 벗어질 때 우리 영혼의 장막이 드러나야 돼요. 이 참 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가 드러나야 하늘로부터 오시는 새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정말 육체의 장막이 딱 벗어지는 날,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어떤 장막을 이루고 있을 것인가? 아직도 비유와 무용인 짐승의 피로 만든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하나님의 영원하신 피, 바로 그 피로 바로 이루어주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참 성전 천하를 예수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 성소가 내 영혼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이 신앙생활은요, 현재의 신앙생활은요, 곧 육체와 영혼이 끊어지는 날 그대로 그 신앙생활한 그 현실대로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던 자들은 그대로 하늘 성소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요,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하늘 성전 뜰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초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꼭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가? 왜 그 말씀으로 꼭 이렇게 성전을 짓고 가셔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영혼에게 주시고 싶은 집을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참 성전, 참 하늘이신 예수의 집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영원한 자기의 집에 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참으로 그러한 그 영원하신 기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복종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손으로 짓지도 아니한 그가 지은 그 집으로 거저 들어가는 은혜를 힘입고 성령으로 인치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바로 유업자요 자유자인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참으로 예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온전한 성전되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참된 그러한 영적 생활, 하나님의 집을 잘 짓고 가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예수로 집을 짓자. 예수의 말씀으로 집 짓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자.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자. 정말 나와 여러분 자기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증거받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